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제 1년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 새로운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7월 첫 주는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 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년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반년은 어떠해야 될까요? 한 해의 딱 절반인 이 맥주절에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점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 명 갖다 모아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자녀된 이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형제라고 하죠.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불러 모았을 때 내게 주신 형제 자매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존재로 불러주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이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찢기는 일들 때문에 야, 이렇게 하는 것 차라리 그냥 모른 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되는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배워갈 수 있는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죠.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죄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내 강아지 삼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그 강아지를 풀러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사랑해서 한 건데 그 사랑의 결과가 온전한 것일까요? 모든 사랑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만 사랑하는 것 될 때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잘 사랑합니다. 내 몸 챙기는 것, 내 삶 챙기는 것, 내 마음 챙기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참되게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 되는 것. 이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원리가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작동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확장, 우리의 감사, 함께 감사,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래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남들이 추수할 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추수해서 마음 기쁠 때 그저 손가락 빨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기쁨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기쁨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추수하여 마음이 기쁠 때 이런 추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번겁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각도를 시야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180도 정도 본다고 말해요. 근데 동물들은 더 많이 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더 많이 보는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이상을 본대요. 그러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아이들을 놀래켜 주려고 뒤에서 졸졸 몰래 쫓아가다가 우와 하고 놀래켜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뒤에서 쫓아가면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토끼 잡으러 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겨울에 보면 토끼 발자국이 막 눈에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쫓아간다고 해서 그거 따라간다고 해서 토끼 다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토끼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여러분, 토끼가 눈앞에 보이면 토끼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100% 뒤로 가겠죠. 쟤나 못 본다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그러나 잡을 수 있던가요? 못 잡아요. 이해되는 거죠. 왜? 걔들은 몸은 앞으로 하고 있으나 눈은 뒤에까지 보고 있었던 거죠.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무슨 마음의 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야각은 종종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하며 살아가는가, 무엇 위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말해도 그 사람 역시 어느 정도 자기 위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각도가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커지면,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이를 바라보는 시야각은 작아집니다. 남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시야각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했던 수상소감이 생각나요. 모두가 고생했는데 나만 상을 받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상 받는 건데 뭘. 이게 뭔 문제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눈 속에는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나를 위해 수고했고 함께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거죠. 그의 눈에는 자기 뒤편의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누군가의 기쁨은 누군가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아픔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기쁨이 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야각이 넓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한 해의 고생과 한 해의 결심의 땀방울을 닦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 형제를 생각하라, 너희 자매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애쓴 거예요. 하나님, 내 수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내 수고고 내 노력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각에 하나님은 의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게 내가 준 마음은 맞니? 그게 너의 마음은 맞고 세상이 바라보는 마음이 맞을 거야. 그러나 내가 준 마음은 맞니? 주님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그네가 그렇고 고아가 그렇고 과부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에서 추수의 기쁨으로 막 들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멀리서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기쁨에 취한 이들의 눈에 눈물 훔치는 이들이 들어오길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토끼가 될 수 없어요. 180도. 자기가 보는 곳밖에 못 본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뒤편도 보라 하세요. 365도 다 보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180도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 시선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볼 수 있어요. 돌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시선을 나그네 고아 과부를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선도 돌리고 마음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극히 당연한 습성이에요. 우리는 곧바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내가 고개 돌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시선 돌리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몸 돌리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에서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남의 아픔보단 내 아픔이 우선이고요. 남의 어려움보단 내 어려움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의 밭, 나의 감람나무, 나의 포도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추수라는 것은 나의 것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의 밭, 나의 감람나무, 나의 포도원은 나의 것을 거두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번에 걸쳐서 그러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겨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감사절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남겨두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올해 나는 추수했어요. 난 기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남겨두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자,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9절 보시면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무치라는 것은 그냥 한 단 정도 말합니다. 왜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 떨어뜨리는 거 있죠? 추수할 양이 많으니까 한 단 정도는 깜빡하고 놓을 수 있다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20절 보시면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21절 보시면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라고 말합니다. 자, 열매를 딸 때, 추수할 때 여러분 뭐부터 따세요? 좋은 것, 잘 익은 것, 최상품, 그것부터 딸 거예요. 자, 그러면 과일을 다 따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굳이 따도 안 되는 것들, 그냥 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상품성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엄청나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충분히 남겨둘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겨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남겨둘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밭 통째로 다 넘겨줘. 야, 너 그 곡식 얻은 거 다 갖다 줘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거 잊어버렸잖아. 야, 그거 너 남겨뒀잖아. 너 원래 따지 않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것에 대한 집요함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묻 흘린 거, 한 묻 흘린 거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상품성 없는 거 누가 따갈까 그거 관찰하고 지키고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집요함. 그렇다면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거 할 만한 거고, 그거 내 것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남겨두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한 못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못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배 불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 한 몫에 집착하는 인생 살아가니까 그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살면 그래요. 그 한 몫 다시 가서 주워올 수 있겠죠. 그 열매 남아있는 거 그거 가서 다 털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묻에 집착하는 인생 살다가 우리 뭐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한 묻 찾아다니는 인생 살면 과부, 고아, 나그네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내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형제, 내 자매, 이웃을 향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고개 돌리겠습니까? 몸 돌리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묻에 집착하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하나님 잃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발이 머무는 곳, 내 몸이 머무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손이 머무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수가 끝나면 다시 파종해야 돼요. 한 번 추수했다고 그걸로 10년 만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파종해야 돼요. 내게 한순간 기쁨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순간의 기쁨이 내게 10년 만년 영원한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가 있는 모든 순간,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은혜 내릴 거야. 내가 너 잡아줄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린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잘할 수 있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남겨두는 자,
한못에 집착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못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겨두는 자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감람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포도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 마라. 아주 쉽고 간단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땅히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뒤에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하고 상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일부러 좀 좋은 거 남겨놨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들 와서 따가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남겨둬도 되는데 그들 생각하면서 좋은 거 남겨뒀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도 배불러야지 이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서 소쿠리를 가지고 포도를 따서 하나를 안고 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뿌듯해요. 근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나서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걸 그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쌩 돌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고맙다 한마디 그렇게 어렵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좋은 일하고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음 불편해질 수 있을까요? 네, 마음 불편해질 수 있어요. 사람 바라고 하는 거 아닌데 아무도 몰라주면 상처받을 때 있어요. 마음 불편해질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 알려주셨어요. 너 다시 가지 마. 너 다시 거기 가지 마. 살펴보지 마. 너 다시 가서 그거 떨려고 그곳에 가지 마. 이게 무슨 방법이죠?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 뒤에는 넘겨주는 거예요. 내 거 따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 떠나버린 거예요. 남겨주는 거예요. 선한 일 했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거예요. 왼손이 한 일이 오른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일 했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상급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사람의 인정 거부할 건 없지만 그거 갈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두고 잊어버리는 사람, 미련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두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경험하게 되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개를 돌려 시선을 돌려 바라보며 남겨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한뭇, 남겨진 감람나무 열매, 남겨진 포도나무 열매, 내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절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내게 남겨진 그 작은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붙잡는 감사의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추수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베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는 마땅히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너는 누군가에게 작은 남겨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인생들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전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내게 기억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것, 내게 그냥 한 묻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갔을 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가 가는 모든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감사를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의 너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광야라면 광야에서 받을 것이고 그것이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게 우리의 복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내가 돌려 바라보아야 할 자는 무엇인가? 내가 돌려 바라보았다면 그들을 위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던져진 이 주님의 물음, 이제 우리는 그것에 답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남겨진 그 한 묻,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삶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